물 위를 걸으실 때, 물 위를 걸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이것을 짧게 말하면 기적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힘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기적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활동을 보면 얼마나 기적이 많습니까? 오늘도 그 기적 중에 하나를 볼 텐데, 여러분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어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여러분, 기적은 나쁜 기적, 좋은 기적도 있고요. 기적을 일단은 보려면요, 솔직히 안 좋은 상황일 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 원하세요? 우리는 안 원한다는 거죠. 도리어 이렇게 안전하게 일상을 가고 있는 게 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저 능력 좀 나도 갖고 싶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 능력을 좀 한번 써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흰남노가 좀 조심히 지나가게,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하는 그 능력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제가 가정법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으신데 능력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벌벌벌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적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이지만 그 기적 위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더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예수님의 배려와 섬김입니다. 이거 물에서 걸으신 건데 이게 배려하고 섬김이 있는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시작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5,000명을 먹였어요.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정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2절과 23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떠밀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직접 혼자서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빨리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 높은 분이 있으면요, 뒷정리는 그분이 하지 않습니다. 자, 수고들 해. 그리고 미리 퇴근하거나 미리 맡겨놓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참 특이하십니다. 그 제자들 놔두고 홀로 손수 정리하시려는 거예요. 뒷정리 내가 할게. 그 예수님께서 남은 기도도 해주시고 기적도 맞아도 일으켜 주셨을 것이고 간단한 상담도 해주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섬김과 배려를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이십니까? 섬기시기를 바라고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지정석이라는 말, 보호석이라는 말 잘 안 쓰더라고요. 무슨 석? 배려석. 여러분들은 다 지금 배려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여러분의 그 자리에 안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배려와 섬김은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먼저 간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은 지금 우쭐해 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 제자들 중에서는 분명히 속으로 쾌재를 질렀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맞다, 맞아. 예수님 메시아 맞네. 내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좀 의심도 했었는데, 야,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는 거 보니까 이거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 우리 끝나고 쫑파티 하자.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올라가셔도 되겠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평행구절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까 읽었던 거기에도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따로 혼자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예수님 스스로를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임금 삼겠다고 하는 그곳에 두지 않으시고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대하면 우쭐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이 왕을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예핵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예수님 핵심 관계자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에 대해서 막 말하고 싶고 그 기적에 대해서 아니면 그 반대도 있어요. 누구는 다 일어나는 기적인데 왜 나는 안 일어나나? 그러면서 우리가 막 할 때 주님 보세요. 배려하시잖아요. 혼자 따로 기도하시는 주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그 5천 명이 예배를 듣고 장정만 5천 명,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서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제자들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나도 주님의 길 따라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길 가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배려이자 섬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배려가 있을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되더니 교회에 더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잘 된 걸까요? 결과적으로 어떤 분은 잘 안 되셔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잘 안 된 걸까요? 주님은 어떤 배려를 하신 걸까요?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실까요?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망한 인생입니다. 33살에 아무도 달리고 싶지 않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요. 근데 그 무슨 축배라도 들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오늘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성찬을 해야 되는데 성찬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사실 종들에게 시킬 수도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손수 이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도 같이 나를 기념하면서 내가 한 그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배려와 섬김을 보는 것이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능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려와 섬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배려와 섬김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즉시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지난주에는 크로노스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Jesus time,
예수님의 시간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먼저 말해야 될 게 있어요.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던 제자들이 놀라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다. 당연하죠. 저라도 예수님이 저렇게 갑자기 어두운 바다에서 막 오시면 이게 귀신 아닌가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예수님 왜요? 겁나게. 무섭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마시지. 배 타고 오시면 안 됐나요? 아니 멋있게 슈퍼맨으로 오시든지 날라서 천사처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굳이 왜 물을 위를 걸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대답 안 하셔도 좋으니까 제 질문에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제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배가 없어서. 맞잖아요. 그 시간에 무슨 배가 있겠어요? 폭풍이 있는데 누가 배를 빌려주겠어요? 배가 없어서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꼭 그 시간에 와야 되는가?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길래? 밤 사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 단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밤을 3시간으로 나눕니다. 1경, 2경, 3경까지만 나눕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4경까지 돼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로마식 시간법이에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4개로 나눈 겁니다.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 자정까지 2경,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 그렇죠? 그러니까 3경 다음에 뭐겠어요? 4경.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경까지 나왔다. 이 로마식 저녁 시간 단위에서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나머지 뒷정리 다 하시고 밤새 기도하시면서 피곤하실 텐데 왜 이 새벽에 오셨을까?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배려와 섬김의 요즘 쓰는 말로 아이콘이잖아요. 배려와 섬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왜? 자, 24절을 보세요. 24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하셨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호수 한가운데 그냥 폭풍이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막 물결이 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못 타봤는데 타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배가요, 이 폭풍이 올 때 배가 그냥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수직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뒤집힐 것 같은, 그래서 배가 뒤집히는 거예요. 수직으로 섰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배였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지금 그것을 아시고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거지. 급하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경우도 많지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된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다 잘된 겁니까? 우리 기도 안 했는데도 여기까지 와 있는 거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저만 해도 그래요. 이 작고 미천한 종이 정말 젊었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교회 다녔어요. 부모님이 신앙 가르쳐 주셔서 교회 다녔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즐거웠어요. 전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교회에 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설교를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의도에 있을 때부터 전 제일 앞자리에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 자리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그 전 시간대부터 저 뒤에 있다가 예배 끝나면 막 쫓아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서 들었어요. 몇 살 때? 10살도 안 됐을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라고는 그냥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살았겠어요? 저 완벽하지 않았죠. 그런데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주님의 종을 만났고, 좋은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이 큰 교회에서 대학부 회장도 했다니까요. 청년부 회장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회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회장은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주님께서 제가 물결을 만나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시고 오신 거예요.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저를 건져주신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오셨는가 볼까요? 자, 즉시 오셨습니다. 자, 즉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즉시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나옵니다.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자,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3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은 즉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음에 만나, 또 만나 이러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다음에 식사할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내가 하는 꼴을 못 봤어요. 우리는 지금이 바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미룰 줄은 알아요. 안 돼요. 우리는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즉시 하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즉시 해야 된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인도인 중에 한 분이 개종을 했습니다. 인도를 아시다시피 다종교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을 접했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그가 간증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빠져나올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에서 그저 밖에서 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해야만이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마호메드였습니다. 이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이런 상태는 욕망의 결과입니다. 이 욕망을 없애버리면 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석가모니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를 내려다보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는 당신의 업보의 결과요, 이 전생의 죄 때문입니다. 금생에서 최선의 생활을 한다면 내생에서 당신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자기를 지켜보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의 강한 손으로 나를 쑥 잡아 올려서 그를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얼굴을 봤더니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즉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즉시라는 시간은 우리가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9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면 그것이 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인 줄 알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누리는 것입니다. 선물 쌓아놓지 마세요. 입으로만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수영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수영을 하셔야지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턱걸이를 잘하고 싶으세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안 돼요. 어찌됐든 매달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즉시 기도 시작하세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 즉시 말씀을 읽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즉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3가지를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안심하라. 첫 번째 말씀하시죠. 두 번째, 나다. 내니 나다, 이 말이 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3가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3가지 말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3가지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중에 무슨 말씀이 더 핵심적인 말씀일까? 더 중요해서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봐도 어떤 거겠어요? 성가대? 뭘 것 같아요? 안심하라? 예, 안심하라 한 분. 그 다음에 나다. 예, 나다. 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축복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2번이 답입니다. 나다가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에고에이미, 이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쓰시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어떤 번역이 I am who I am인데 저는 I am that I am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으로 정의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름 앞에 갇혀 지낼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정말 이 짧은 혀로 제 능력으로는 이거 설명을 못한다고 제가 먼저 말하고 시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끝난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이 모든 만물로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만물 위에 있는 만물이다. 나는 만물보다 크다. 그 큰 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심으로 내가 너에게 있다. 이 말은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기독교 의리가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왔다는 거예요. 나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다. 너 난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다. I am that I am.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끝난 겁니다. 이제 즉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작은 즉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번역에는, 다른 책에, 마가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 베드로가 참 특이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요, 좀 예수님 아들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 아들도 베드로 같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제 아들이 어렸을 적에,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적에 제가 뭘 하면은 와가지고요 꼭 이래요. 나도 좀 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칼로 뭘 이렇게 썰고 있잖아요. 나도 해볼게. 심지어 제가 운전하고 있으면 나도 운전해볼게. 이거 큰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먹어볼게. 나도 해볼게. 나도 갈게. 나도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요. 아버지가 하니까 왠지 나도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전 베드로를 좋게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시속 108km 뛰면 됩니다. 우사인 볼트 참고로 40 몇 킬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건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근데 왜 이걸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하니까 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물결로 막 요동치는 배 위에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 옆으로 가는 게 안전하겠다 싶은 거겠죠. 그럼 어차피 물 위를 걸어가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 29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자, 1차 시도에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라 했을 때 가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계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순종하여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라 하시면 됩니다. 나니라고 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여러분 오라 하시는 소리에 말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무리를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2차 시도에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게 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잘 되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니까 빠졌어요. 이게 우리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갈 때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막 그러면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환경을 보니까 바람에 그냥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쏙 빠져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찌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닮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즉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즉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요 또 걷습니다. 무리를. 그러니까 1차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바람 보다가 빠졌지만 2차에 이 예수님과 함께 배로 올라갈 때 무리를 걷는 것은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물리도 걸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자 우리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의심한다고 그랬죠. 의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보면 자녀들을 보면 무서움이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모님 방에 와서 엄마 아빠 옆에서 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엄마 아빠가 보여야지만 안심합니다. 그래서 보여야만 막 그냥 안심하고 또 코 잡니다. 근데 그 불과 몇 미터도 안 떨어져 있는 그 방에서 엄마 아빠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꼭 보이는 엄마 아빠를 붙잡고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주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가운데 오셔가지고 정말 생생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내가 안심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말씀 일리가 있고 이해도 되고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엄마 아빠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쓰러져 잘 때는 엄마 아빠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 들리고 바람이 불고 잠에서 깨고 나니까 이거 나 혼자 있다 큰일 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람을 보는 거예요. 바람을 자꾸 보다 보니까 바람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람 속에서 우리가 잠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긴 얘기 짧게 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라고 인간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나가심에도 불구하고 백부장과 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지키던 자들인데 이들이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지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이 타이밍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빌립보서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기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스피릿은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도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I can do it.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 해보자. 잘 살아보세.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능력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이 진정으로 중요한 능력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